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는데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원래 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등 고대 동방 제국에서 생겨났던 사형의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부터는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에 대한 통치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십자가형은 극도의 고통을 주는 최고의 형벌이었고 공개적으로 처형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보기 흉한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의 독립전쟁에 수천 명이 십자가형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는 하루에 500여 명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십자가로 쓸 나무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하게 되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놀라운 변화이면서 기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에서 영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므로 참된 십자가의 기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음을 생각해보는 고난 주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십자가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참된 지혜의 기적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이 고린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영어 단어인 필라소피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그리고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가 합쳐져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 교부이면서 뛰어난 설교자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크리스토툼은 오늘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나 요한 크리소스톰은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역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지혜적인 한계를 알았던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바울은 이 말씀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참된 지혜의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철학, 지혜, 종교도 해결하지 못한 구원의 기적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바로 참된 하늘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가 죽어야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경험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이러한 찬송의 가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새 찬송가 540장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무슨 가사의 내용입니까? 우리의 지혜, 즉 우리의 뜻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십자가의 기적은, 십자가는 참된 지혜의 기적이고, 마지막 두 번째로 십자가는 참된 능력의 기적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헬라적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다른 문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적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활발한 상업 활동을 통해 1세기에 이미 세계 각 주요 도시에 막강한 자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고, 또한 돈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면, 바울이 살았던 1세기의 유대인들은 땅의 안전을 지키는 물질적 표적에 매달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계속해서 마음에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어쩌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부셔버리고 능력 있는 기적으로 사람을, 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능력이 없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예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참된 능력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의 원리는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는 언제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교회, 청교도 시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힘과 돈 그리고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시대에는 언제나 타락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중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십자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으며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흩어져야 했던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서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모두 포기하고 오늘 하루 동안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십자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 사람들이 말할 때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 또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히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연약함으로 비참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죽어갔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찬송가 151장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은 감춰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